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그리고 판현희 권사님이 10회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충만한 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기림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기림 주시고 피할 길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판현희 권사님,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 시원케 하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흘러나갈 때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고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기도도 힘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저런 면접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어딘가에 있는 그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입술로 잘 표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있는 관례, 습관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먹고 또 먹어야 복음 한번 누군가에게 겨우겨우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가운데 준비되고 정제된 그런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전하는 것이고 단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슴이 예배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그리고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방식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모두 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인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덴이라는 지역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이제 아덴으로, 오늘날은 말하면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지요.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17장 22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들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먼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너희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잘 보니까 그 신들도 잘 섬기는 것 같구나. 내가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곳곳에 신전들이 참 많은데 내가 정말 놀랐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신들 중에 신이 있다. 그들의 범사에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른 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고 그것을 복음을 전한 시작점을 삼은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탁월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고 일단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신들 중에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상황과 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며 변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은 대신에 종교성이 많고 신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에 맞게, 그 대상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로 납득하지 못하면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도 잘 해야지요. 그러나 그 설명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 무엇보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반드시 달라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창조론을 비웃으면서 진화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물어봐야지요. 정말 우연히 생겨난 단백질 세포 하나가 긴 시간 동안 우연을 거듭하면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야지요. 어떻게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 그렇지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내 삶이 다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합니까?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네 인생에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냐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 디바인 홀, 신적인 영역이 있다.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생이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전도서 쫙 펼쳐놓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 솔로몬, 보통 사람들도 솔로몬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다 가져봤다. 그래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 내가 지식도 다 쌓아보았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다. 인생의 쾌락도 다 누려보았다. 결국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 하고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 버리신다. 성경을 봐라. 이 엄청난 역사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린 적이 있는지 여기도 봐라, 여기도 봐라, 여기도 봐라. 그분은 끝까지, 혹시 여인이 자기 자녀를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대해서 요즘은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요즘 교회들 좀 봐라. 다 부패하지 않았느냐. 목사라는 사람들 좀 봐라.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자초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분들에게 예수천당 부신조 더 크게 외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마음이 다 닫혀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요즘처럼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개혁하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맡겨진 소임에 더욱더 충실하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있던 120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각각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방식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보면 때가 제3시니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되었는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부터 먼저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셔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얼마든지 복음 증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서 쑥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마음들을 녹이는 그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라는 것도 그 대상에 맞게,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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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연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실해야지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내 방식대로 그냥 전하겠습니까? 왜 안 믿느냐고, 왜 못 믿느냐고 답답해한다고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그 가사를 잘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 증거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먼저 묻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참 귀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보면서 묻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도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지 말고 거기에 기다리라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는 열정만 있었다면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지혜와 모략의 영이라고 말하고 총명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열리며 어떻게 복음 증거에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195장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찬송가 195장 가사로 정한 거예요. 거기 보면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단지 복음 증거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서로 대화할 때도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걸 내가 억지로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없이 어떻게 생명 살리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구하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부분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방식은 달랐지만 똑같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 갈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겠노라고 거절하고 또 몇 사람만 믿었다고 말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단지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도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저 도시에는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각 사람에 맞게 정말 성실하게 연구하여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를 보게 되었으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이 너무 향기롭게 들려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로 들려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회중석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도전이 될 것이고. 그런데 복음 증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구도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쑥 하고 지나가 버릴 것이지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한번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똑같은 설교이고 정말 탁월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좋아요도 있고 싫어요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응들이 다 달라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고, 거기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설교를 듣고 나서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알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해 보았다고.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 반응이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씨앗은 똑같지만, 씨앗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돌멩이가 수북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과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요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마음밭을 놓고도 충분히 기도하셔야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밭이 베레아 사람들 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감옥에 옥에다 가둘 텐데 염려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를 하든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도 주관해 주십시오. 종종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저희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직장 가서 면접 볼 때 이럴 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말 주십시오. 할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면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면접관들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것을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나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 너그러운 마음 달라고, 열린 마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되게 달라고, 정말 그런가 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여,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가 하여 조금이라도 고민해보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면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할 것도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다 갈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지난번에는 그냥 아예 거절해버렸지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좀 고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그 영혼을 허락해 주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대상들의 마음 오늘도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그 가운데 다른 여느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